라와 토브에 대해서. 선악과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은 토브, 악은 라. 그럼 이 선과 악이 무엇일까? 토브와 라가 무엇일까? 거기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벌어진 모든 아픔, 상처, 전쟁, 고통, 그 모든 어둠들이 그 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악 속에. 그 토브는 뭐냐? 선인데 선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죠. 이 선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 초청을 하십니다. 제 가운데 있는 인류들 답이 없습니다. 이런 답이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체결하자. 그 언약을 체결해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이 악 상태, 라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주신 것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건데 그것은 그 말씀이 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은 흠없는 하나님, 티끌 하나 없는 하나님, 거룩하신 그 토비 하나님이 인간, 죄 많은 인간,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에게 다가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신 옛언약 백성에게 주신 그 유일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토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모세오경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에 대해서 복음을 주시죠.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말하자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어떤 목적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 설계도가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이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합일되어진 영성을 갖게 되었는데 근데 이 합일되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합일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라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라가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하는 독립적인 자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 자아.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생존 본능입니다. 내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 굶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자기의 방법입니다. 그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감정, 의지가 파놓은 깊은 감옥, 웅덩이가 라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라가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이칠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 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합일되어진 영적 상태, 그러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 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콜라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콜라오는 악으로 붙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악으로 붙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나의 영을 아예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붙이면은 두 장의 종이가 있는데 악으로 붙이면 완전히 하나처럼 되겠죠. 하나의 종이처럼 되겠죠. 하나님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일이라고 합니다. 합일된 상태, 뗄 수 없는 상태, 분리할 수 없는 상태. 그 주님은 토부 자체이신 하나님이죠. 선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저마다 다 라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가 어쨌든 살아보기 위해서 자기 그 자아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잘 경영을 해 나간다고 나름대로는 애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라고 있습니다. 자기 구덩이를 파는 거라고 있죠. 거기에 어둠이 차오르는데 그게 라라고 있습니다. 그걸 악이라고 있습니다. 악. 그럼 그 악이 나에게 내 눈을 밝게 아니라 더 어둡게 만듭니다.
더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미혹을 당하기가 아주 쉽죠. 우리가 유혹을 받고 미혹을 당하는 것은 악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 라 상태가 되도록 허용을 했을까? 예수를 믿어도. 그게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끈덕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죠. 영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영이 이제 거듭난 영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 자기가 파놓은 그 감옥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을 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섬, 토부입니다. 토부. 이 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로우심, 그분이 가지고 계신 주의 생명, 그러한 것들을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한테 그대로 주신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합일이 되었는데 예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합일되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합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신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는 의롭다. 나는 죄인인데 의롭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악교로 붙어 있는 것처럼 완전히 합일되어진 것처럼 이 콜라오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고 기뻐하셔서 이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참으로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영의 영적 합일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영적 합일 상태에 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승리자의 권세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토부 안에, 이 선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의로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 조회, 그 다음에 이 권세, 이 모든 것이 다 토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이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영에 있다라는 거죠. 영. 내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 안에 있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1 플러스 1은 뭐예요? 1 플러스 1은 2인데 우리가 합일되어졌다. 주님과 내가 악교풀로 딱 붙여진 것처럼 마치 두 장의 종이가 악교풀에 의해서 한 장의 종이가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은 1 플러스 1은 1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합일이라고 합니다. 합일. 나를 보실 때 하나로 당신을 보시는 것처럼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보실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류의 상태, 토부의 상태입니다. 선한 상태. 죄를 짓기 전에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 혼이라는 거죠. 혼. 내 지정의.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여전히 내가 왕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왕노릇. 그럼 내가 왕노릇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왕노릇을 하는 만큼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못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못하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서로 그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 예수를 믿는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합일된 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혼을 하나님의 왕권 앞에 불복시키지 않게 되면은 아주 시끄러운 일들이 공동체 안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가족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 상태, 이 라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발생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결국 교만하기 때문이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 상이라든지 열왕기 하라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특별히 이 유다 왕들, 남유다 왕들의 기록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통치가 어땠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아마시아도 그렇고 아샤라도 그렇고 그리고 또 아사 왕도 그렇고 그 왕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통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도 성경 읽으시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산당을 파괴하지 않았다. 산당을 부시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산당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회파를 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어 나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도 그렇고 아샤라도 그렇고 그들은 자신의 그 의지를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정직하게 잘 통치를 했다. 정직했다.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마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 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이 바마라고 하는 이 산당은 말하자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통치받고 싶어 하지 않은 영역이 내 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 하더라도 내 혼의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어떤 높아진 부분, 교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산당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그게 바마, 산당인데 그게 유다의 왕들이 왜 그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거기에 마치 그림 언어처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당은 이 왕들의 예를 들어서 아마시아라든지 이 아시아라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자기도 항상 그 다윗을 본받아서 그렇게 통치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아마시아나 아시아라 왕들의 그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 이 교만이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 있는 자존심, 또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이 혼의 영역,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그 산당을 제거하는 것을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원치 않으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사고고 종교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띠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던 이 왕들, 이 아마시아나 아시아라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기 위해서는 내 지정의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하게 항복을 해야 되는데 이 산당을 남겨두고 있다라는 거죠. 산당.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부분적인 순종. 아무리 순종을 90% 순종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산당을 내 지정의 안에 남겨두고 있는 교만이 있다면 10%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10%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결국은 나중에 이 산당을 라입니다. 교만은 이 악의 모습이니까 결국 이 라가 나중에 이제 힘으로 규약되어져서 나를 또 치는 나를 옥매이는 족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시아 왕도 그렇고 아시아라 왕도 그렇고 나중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정의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복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데 이 하벨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의 혼이 내 생각, 감정, 의지에 내가 세워놓은 산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높아진 교만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은 90% 순종했다 하더라도 10%이 높아진 부분, 내가 통제하고 싶은 어떤 영역을 두고 있거나 어떤 이 자존심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내가 토부 상태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결국은 나한테 해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해악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헤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 하나를 1 플러스 1은 2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1 플러스 1은 2를 지향하는 상태를 이 에베소서 이 4장 13절에서 하나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생각,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얼마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게 악의 상태, 라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나의 감정도 보면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내 생각과 감정,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지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께 둬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내 의지의 왕좌, 내 의지, 내 액션을 취하는 내 의지의 보좌에 사실은 내 자존심이 앉아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 이 자존심이 그 의자에 앉아 있게 되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생명,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번세, 승리자의 번세,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내 감정, 내 생각이 자기 중심성에 어떤 그 생각과 감정에 묶여 있다 하더라도 내 의지, 내 액션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께로 이렇게 두게 되면은 1 플러스 1은 1, 합일 상태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이 혼의 영역, 내 생각, 감정, 의지도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기쁘시게 봅니다. 기쁘시게 보면서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고 그것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 감정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참으로 놀라운 생명이고, 이 땅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 주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내 영 안에 그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가졌는데, 그걸 가진 나는 주님과 아예 하나가 되어졌다. 부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다. 그럼 내 영이 주님과 떼어낼 수 없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분리시킬 수가 없을 하나님과 하나 된 합일 상태라면 이제 우리의 이 혼이 합의를 지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합의를 지향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1 플러스 1은 2, 하나님의,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생각,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의 감정, 또 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의지, 또 나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이것이 나란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로 합해라 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로 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부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의 이 보좌에 왕노릇을 하던 나를 처리하는 길은 십자가로 가져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가져가는데, 근데 이제 공동체가 문제입니다. 공동체. 자, 예수님을 믿는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합일된 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혼의 이 상태가 합의를 지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합의를 지향하는 사람들 숫자보다는 그저 이 영은 하나님과 부부관계 하나 되어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뗄 수 없는 악역불로 콜라오된 이 상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영역에서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나는 그냥 나 이렇게 방언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너무나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아주 꼿꼿하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 아주 그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자기가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에서 발생한 이러한 일들, 교회 내 분쟁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당면한 문제들이 뭐 근친상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끼리 해결할 수 있는 그 일들, 이 다툼이라든지 분쟁을 세상 법정에 송사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덕이 안 되겠다든지, 또 음행죄, 심지어 아버지의 첩을 그 아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러한 그 음행죄를 지은 이런 일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지금 이 생각과 감정 의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 감정 의지, 혼의 상태, 이 마음의 이 상태가 지금 무질서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그 분리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뭐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인 것이고,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들의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가는, 연합되어지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합일의 상태로 가는 그러한 그렇게 1+1은 2를 지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어둠의 상태에 있었다. 이 라 상태의 이 어둠은 왜 그 어둠이 발생합니까? 결국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마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 견해, 이런 것들이 저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공동체에,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참으로 끔찍한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은 영이 회복되어진 것이었고, 영이 회복되어진 것은 주님과 합일되어져서 악역으로 딱 달라붙은 것처럼, 그래서 뗄 수 없는 관계, 주님이 각 사람을 보실 때 그 영 안에 너는 완벽하게 토부다, 선이다, 너는 내 신부다, 너는 의롭다, 이거 영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 영은 토부가 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각자가 이 혼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혼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하나님께, 이 영 안에 계신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 혼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계속 항복을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생명수가 터뜨려져서 영에서 이 혼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 거기 고린도 지역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더냐? 나는 십자가밖에 전하지 않았어. 십자가는 단순히 죄인이 죽는 사형 틀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영적 교환 장소야. 영적 교환 장소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내 인생 살아가는 날이 많으면 많은 만큼 더 어둡게 만드는, 나를 감옥 속에 가둔 이 라 상태, 이 악의 상태, 있던 답이 없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악의 상태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나를 가져가셨어. 가져가시고 그 예수님이 그 가져가실 때 내 안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저주, 질병, 고통, 그 모든 결핍들, 모든 죄들 다 가져가셨어. 십자가는 바로 그곳이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선 자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토부, 그것을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토부를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어. 그 토부는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생명, 주의 생명,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다 통째로 넘겨주셨어. 이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장소가 아니라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영적 교환 장소야. 내 어둠, 내 악을 다 가져가셨고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토부를 나에게 다 건네주셨어. 영적인 교환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야,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피 끓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의 악을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질병, 고통, 사망 모든 걸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런 이 결핍들을 다 가져가셨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토부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셨는데 그 토부가 내 영에 있습니다. 영에 있어가지고 그 의로움, 하나님의 생명, 이 권세가 내 영에 있다라는 거죠. 내 영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지 더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야. 또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능력의 십자가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은 이렇게 은사받은 것 같고 서로들 자랑하는데 그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돼. 그리고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어쨌든 통제하고 싶어하는 가스라이팅 하고 싶어하는 자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거기에 그 가오를 잡고 자기 어떤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내 이 지정에.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복종시켜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 그리스도는 영에 오신 통치자이십니다. 내 영에 오신. 근데 그 그리스도는 내 혼의 왕이 되도록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시도록.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면 그리스도는 그 영 안에만 계십니다. 영 안에. 우리 영은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영 안에 계시는 것은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계속 우리 혼을 향해서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생명수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애달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의 그 자유의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빚어주셨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가 여기에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부인. 내가 자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나는 나의 혼이 이제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그 하나님 앞에 그 계속 엎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생각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계속 생각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감정 영역에 먼저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평안함. 이게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체험적으로 알아가면서 말씀을 머릿속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이 생각, 감정, 의지에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나는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내 마음의 감정에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평안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평안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또 내 의지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다스리는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고백집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선포하는 내용이 많은 것을 우리가 봤습니까? 근데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이 과정, 내 안에 오신 완벽하신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영과 하나 되어졌는데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 이 지정의 혼에 있는 영역에서 엎드려야 되고 항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삶 전체로 이제 그 토부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가 흘러가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질 않고 그저 그냥 믿는 건 그냥 내가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나 은사 받았잖아. 나 이렇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나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랑 터지게 했겠죠.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교만해지고 사는 건 참 잘 살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막 완전히 여기저기 막 균열이 생겨가지고 분파가 생기고 서로들 나는 누구파 막 이러면서 분파가 생기고 서로 얼마나 시끌벅적했던지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너희들은 모른다. 십자가를 너희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너희들이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향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의 이 안에 10% 불순종하는 이 산당, 자고한 마음,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기의 어떤 통제로 두고 싶어하는 그 영역, 그런 것을 단칼에 비는 길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 결국 이 라 상태가 토부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이 믿음인 것인데,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영 안에 계신 그분은 왕이신데 그분이 이제 내 안의 혼의 영역에서도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아까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살 때 날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나를 부인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 일원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오장을 긁어대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나에게 숨어있던 나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라가 툭 하고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엮여져야 돼. 공동체는 서로 엮여져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마치 옷감을 짤 때 옛날에 실을 해서 나실과 실실 해가지고서 서로 촘촘하게 이렇게 엮여서 이렇게 촘촘하게 쌓야지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들인 각 성도들은 그럼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가?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니 아멘. 여기서 연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신비바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가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원래의 뜻은 여러 가닥의 실들이 서로 엮여져서 하나의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각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어떻더라 손, 발, 위장, 간장, 심장, 콩팥, 눈, 코, 입 각각의 그 역할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전부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이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서로 연합되어서 함께 엮여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두들 코의 역할, 입의 역할, 귀의 역할, 손의 역할 각자들은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된 지체들입니다. 각자가 그 영은 이제 주님과 합일되어졌고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까 영은 하나 된 상태입니다. 합일된 상태입니다. 그럼 혼은 합일을 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연합,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성,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초점을 향해서 나가는 합일을 지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이제 점점 사라져버리고 이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로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건 각자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인데 이제 이 공동체는 이제 서로 만나잖아요. 서로 만나고 서로 봉사도 같이 하고 또 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관계, 이게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근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주님의 각자가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도 십자가로 가져가고, 자기 안에 있는 높아져 있던 그 교만함을 또 십자가로 가져가고, 이게 다 날마다 부단히 이렇게 살아들 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공동체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공동체를 주셨을까?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희들은 그걸 봐야 된다. 공동체가 각 사람 안에서 일도 하시지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적이 일어나도록 가시도록 보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의 생명력이 이 공동체 안에서 흐르기 위해서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교회 뭐 내가 열심히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 골로새서 2장 2절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동적인 관계성이죠. 서로 품어주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기적인 그런 연합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골로새서 2장 2절의 이 말씀, 공동체에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은사가 나타나니까, 나한테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걸로 땡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까? 그것은 이 안에서 너희들은 토부의 능력, 토부의 힘을 체험을 해야 된다.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성도가 위험한 것은 자기는 잘 믿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나는 지금 영이 거듭났습니다. 나는 신부의 영성을 추구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걸 순종하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13절처럼 주님과 부단하게 한세 교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가난한 성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성도들에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의 역동적인 유기성, 이걸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역동적으로 서로 엮여가면서 서로 날줄과 시줄,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촘촘히 서로 품어주면서 우리가 배척하지 않고, 이 배척은 라의 모습입니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하나 되시기 위해서 모자란 사람 품어주고 기다리고, 좀 이제 믿음이 한참 떨어지면 기다려주면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질 않고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는 그냥 잘 믿고 있다. 마치 가난한 성도들 자기 믿고 있으면, 잘 믿고 있으면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은 너무 모른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내에 이 분쟁을 지금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될 당면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무질서 상태에 있다. 지금 문제 가운데 있다. 왜 성도들이 싸우냐? 성도들이 왜 이렇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갈라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 라 상태가 있는 것이다. 이 라 상태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쭉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한 영, 한 혼, 한 몸입니다. 한 영, 주님과 하나 되어졌죠. 신부죠. 신부가 되었고, 그리고 이 신부가 주님이, 내 영이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됐으니까 혼의 영역,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이제 주님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이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된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하나된 모습.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처리되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께 내가 굴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모습의 성도들을 봅니다. 그랬을 때 이 가운데 있어서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 함께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처진 사람, 좀 모자란 사람 있다 하더라도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너희들 봐라.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고 부부의 영성, 신부의 영성, 그리고 너희들의 혼이 항상 그 십자가의 의미를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너희들의 생각, 감정, 의지도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하고 같아져. 그러니까 1+1은 1을 지향하게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죠. 근데 여기에서 서로들 다릅니다. 다른데 이렇게 나는 토부를 지향합니다. 토부를 지향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싸움이 났을까? 고린도 교회. 이 토부를 지향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라의 그 악의 상태에 빠진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자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쌈박질을 했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토부를 지향하는 사람도 거기에 화가 나니까 자기도 또 어둠 속에 그냥 그대로 전염이 되어서 그렇게 돼갖고 완전히 막 거기가 막 무질서 상태, 아주 어두운 상태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토부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신부의 영성을 주시고 너희들 안에 살아가고 계시는 것. 그것은 너희들은 그 누구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피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졌는데 영이 하나가 되어졌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누가 우리 건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건듭니까? 그 사람들 큰일 납니다. 우리는 지금 토부를 지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신부인데 나를 건들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손 대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 계속 나를 해방하고 이 토부의 영성을 가지고 어쨌거나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토부를 지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로 보십니다. 토부, 하나님 자신으로 보십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이 사람을 보시는데 이 사람을 건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건듭니다. 아직은 내 혼은 산당이 있어요.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교로 딱 붙여진 것을 하나님 보실 때 콜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내 영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마치 주님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너를 해야 하는 자를 내가 헤아리라. 주님과 합일된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이 토부의 영역을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영의 영역, 내가 주님과 합일된 영역.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합일된 사람들을 주님의 몸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는 다들 예수를 믿어요. 공동체 안에서 영이 합일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누구를 보호하실까요? 목사를 보호하실까요? 성도를 보호하실까요? 헌금 많이 낸 사람을 보호하실까요?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럼 누구를 보호하실까? 지금 이 바울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호하실까? 성도들 간의 싸움,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토부를 지향하는 사람. 토부를 지향한다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비록 부족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진리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 진리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러니까 교회 생명, 이 교회라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로움이라든지 이 권세라든지 이런 이 교회를 주신 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이 토부를 항상 내 마음, 내 생각과 감정, 의지에 계속 그렇게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아름답게 시를 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 희생하는 이 토부를 지향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이 사람한테 태클 거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 라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라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토부 상태에 있는 사람이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토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치 그 라 상태는 하나님은 파괴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 상태에 있는 사람이 토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마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어쨌거나 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 나가는 이러한 사람, 토부를 지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그 공동체의 일원 중에 누군가가 거기에 찔러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라 상태에 있는 그 지정의 교만한 마음이 상대를 향한다라는 거죠. 상대를 향하면은 하나님이 손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사람들한테 그냥 뭐 잘못한 게 아닌데 나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한테 그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괜히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그 사람들 안 좋게 되는 거 여러분들도 보셨죠? 불신자들 같은 경우 우리가 만난 그런 사람들 이 토부 상태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라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거 이 토부 상태에 있는 사람 건들면 큰일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목사일지라도 누가 하나님의 그 토부의 그 말씀의 그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것 하나님의 그 판결의 그 기준이 그리스도의 머리 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권 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토부 상태의 자기의 지정의를 정렬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토부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지켜주신다. 왜냐하면은 이 토부를 하나님은 지켜주시는데 이 지켜주시는 것이 마치 토부를 지향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를 계속 지향하는 것, 하나됨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토부를 지향하는 사람을 치는 것은 마치 주님의 눈동자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왜 토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실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목사라고? 그렇게 해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토부 상태. 토부 상태 지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신부로서 내 혼의 영역,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그래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항상 주님이 내 이 마음의 영역을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는 주님을 추구하고 있고 주님이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계속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데 누가 나를 딱 칩니다. 치면은 내 생각, 감정, 의지에 어떤 경고등이 켜지죠. 이게 뭐야? 나를 무시해? 왜 이렇게 행동해?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침입자가 이 하나님의 영토에 침입한 것으로 보셔가지고 그 사람이 쏘아된 그 라의 화살을 그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다 정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자녀를 하나로 보고 있다. 하나를 보고 있는데 영만이 아니라 혼도 나는 얘를 하나로 보고 있다.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 혼에 이러한 침입자가 들어왔으면은 막 뺑뺑뺑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호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 주님과 한 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한 영이 되었고 한 영이 되었다면 이제 한 영을 하나로 지향하는 혼이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벌어지는 이런 이 분쟁, 이 갈등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이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이 토부의 이 세계를 회방하는 라의 세력이 서로 목사일지라도 성도일지라도 그거 가만두지를 못하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은 완전히 해치십니다. 그러니까 해침을 받을 때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라라고 하는 화살을 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 또 여기 가정 생활 모든 거에 있어서 우리 이 공동체로 하나로 엮여가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꾸며져야 되는데 톡톡톡 튀겨나오는 어떤 경우를 볼 수가 있죠. 무리하거나 굉장히 내 영혼, 내 지정의를 계속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렇겠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맡기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또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어졌다. 하나 되어진 이 영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 분쟁이 심한 이 교회도 하나 되어진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다. 결국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안다면 너희들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렇게 뭐 사분오일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토부, 하나님의 그 질서가 회복되어진 그런 한 영으로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산닥을 제거해야 된다. 너희들 그거 두면 안 된다. 그걸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통치하실 수 있는 너희들의 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공동체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뭐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혼을 통과해서 몸으로 나타나겠죠. 몸으로 나타날 때 그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 혼을 거쳐서 이제 거침없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도 참으로 놀라운 생명력,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또 여기에서 참으로 놀라운 막 이 세포가 막 건강한 세포에 완전히 막 엄청난 막 파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이 토부의 이 세계, 토부의 공동체를 내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내 지정의 관리를 토부 상태로 두자. 그러기 위해서는 악교로 내 영은 이미 주님과 하나로 붙어 있어서 주님의 신부라 하더라도 내 혼은 여전히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를 지향해라. 1+1은 1로 지향을 해라. 그게 합일이라고 있습니다. 합일을 지향해라. 그런데 그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은 1+1은 2 또는 그 이상. 이 많은 성도들, 많은 가족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서로 유기적으로 엮이는 데 있어서 여기서 연합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합일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연합이 필요하다.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합일된 사람인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시돋친 눈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은 어떤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실수를 보면 기도의 자리로 바꿔내면서 그렇게 내가 점점 넓어지는 주님의 닮은 그런 마음의 그릇으로 난 바꿔서 나가고 있는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연합과 그런 그 엮임의 이 과정에 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공동체 안에서 가시돋친 마음 그대로 있다면 합일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이 영이 합일되어졌고 혼이 합일되어진 거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지금 공동체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이 라의 상태로 막 바꾸는 만드는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증거라는 거죠.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그 합의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그 결론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 몸이 가지런하게 정렬되는지 그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